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영어로 성경 본문을 읽지만 강의는 한국말로 하는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 영어 성경 공부반이 수양관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레크리에이션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얘들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물어보면 공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영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뭐가 어렵냐 그러면 성경이요 그러는데, 저는 그 어렵다는 영어와 성경과 공부를 합쳐놨으니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3배로 어렵더라고요.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말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니 섭리니 뜻이니 말씀이니 이렇게 해놓으니 야구에서 1루에 일단 진출을 해야 2루, 3루도 갈 수 있고 홈에도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뜻이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것은 공중에다가 누각을 짓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기반을 먼저 확인해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든 누각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애매모호하고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실존을 구체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의 규격을 말하는데 19절을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소위 장광고심,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아한 구절입니다. 무슨 안개의 규격이 있습니까?
공기의 규격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규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믿지 않는 사람, 노아의 홍수든 노아의 방주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방주의 규격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방주를 길이 300규빗, 그 말은 135m, 너비 50규빗, 22.5m, 높이 30규빗, 13.5m.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주의 규격을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비유에 불과하다면, 상징에 불과하다면 왜 규격을 말하겠습니까? 규격을 말한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다는 것이고, 노아가 정말로 그 규격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란 인물을 말하지만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장이 어떠했는지, 성격이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격이 나옵니다. 그건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미사려구가 아니고 수사학이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젊은 커플들이 대화할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요. 자기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퀀티티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퀄리티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 동물입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 저돌적으로 그 여성을 얻을 때까지 노력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더라. 그런데 만일 남자의 목적이 여자가 넘어가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규격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언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느냐? 죄인이 실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세리든 창기든
죄인이든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다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갈급하게 간절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든 능력이든 그 속성은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에 나음을 얻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연히 부딪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만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깨끗함을 얻으리라 하고 손을 댔더니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전달이 돼서 그 순간에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사랑의 속성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전혀 실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실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을 실감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평소에 건강할 때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일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집안에 상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때 친구든 동창이든 교인들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평소에는 우리 교인들이 깍쟁이 같더래요. 그런데 당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깍쟁이가 아니래요. 교인들에게 사랑이 많더래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봐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구체적인 대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왜 나를 부자 만들어주지 않느냐? 왜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복권에 당첨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말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꺾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결국은 천국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능력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한 번 붙들리면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배반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 떠나면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하는 예화가 있지요. 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만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원과 순간이 만나는 사건이요. 무한함과 유한함이 만나는 사건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술집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를 갔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나오는 그런 회식 자리, 그 자리에서 이분이 그 여인에게 교회 나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거기서 울더래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실족하고 떠나간 곳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천입니다. 다른 것은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